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모습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신 일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아버지 뭔가 해석해보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여겼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걸어왔던 모든 인생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 내가 마주하는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며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섭리 앞에 잠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 믿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고하신 거에 높임을 책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목적 없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마주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만이 큰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며 그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조명하사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하늘에 속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밤 지난 밤 내 꿈에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네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경 남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우리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경 남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경 남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경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꿈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믿음을 드리며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교,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소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 내 입술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 내 삶으로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를 가지고 내가 또 하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바라고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입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끌고 나를 감싸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세상 겉tal 것들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그 섭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된 것들 바라봤던 나의 무지함들과 나의 욕심과 나의 나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열방과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걸어갈 그 길 보여주시고 모든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가셔서 정말 따스하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로 서로 중보하시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시의 가운데 주님께서 자비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절망과 아픔과 모든 아버지의 어둠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열방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천지가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주의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분쟁과 갈등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보여주시사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기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명절을 맞이하여 하고 싶은 모든 성도들 흩어지겠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아픔과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성전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그 산구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찾아가 주님 위로하시고 끌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명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사 예비함의 주역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통해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사 주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의 공의와 정의 주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이 열방과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주는 따스함과 정겨움이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사 얼어붙은 양심이 돋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 교만과 무절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해를 열게 하셨사오니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감독회장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집회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아마 이러한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내면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명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먼저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의식주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내 삶이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그 삶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꾸준히 실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도 책임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실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지식에 대하여서, 그렇게 애써 모아놓은 재물에 대하여서, 지극정성을 키운 자녀들에 대하여서, 저 능력과 지위와 명예에 대해서 계속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간다고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하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깊은 생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할 때에 그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가 나의 한계야 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연전하심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때가 어딜 때일까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가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만히 보면 돌아가실 때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요? 철저하게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한계와 무력함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려는 내적인 충동이 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충동, 내적인 충동. 근데 인간이 행하려는 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마음에는 더 많은 것들, 더 깊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몇 가지의 말 가운데 말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위기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하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말로 많은 언어로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지만 아마 세 가지로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첫째로 수용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형용사구가 뭐예요? 전적으로, 단순한 마음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내 지위와 정과 의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위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요, 신앙을 가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삶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영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여기 오신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구미에 맞는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그것에 대하여 귀는 기울이지만 나와 별 관계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허투루 듣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골라서 순종하고 듣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영적인 질병 하나가 생기죠. 영혼의 실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혼의 실증이란 게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니. 왜요? 내 말씀을 들어도 골라만 들으니까,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귀가 좋은 말씀이면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만 들려올까요? 여러분, 이런데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 말씀에 듣는 시간이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예전에 듣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를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걸리는 질병이 뭐냐? 신앙의 게으름이요. 신앙의 게으름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랜 기간 했지만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문을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부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의미로서의 맡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 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도모하던 일, 이건 내 언어라는 겁니다. 모든 거 부정하고 모든 거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한 면만 보게 되면 참 인간은 무기력한 인간이 되겠죠. 소극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모르지만 실패하면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중압감일 겁니다. 마음의 중압감이요. 중압감이 상승되면 뭐가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중압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불안함이 다른 것으로 불안감을 채우려 하지만 그때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0%가 밤에 잠 못 잔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10%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인구가 57억이라고 있죠. 65억이라도 하고 6억 5천 명이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2023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수면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몇 명이냐? 125만 명이랍니다. 그 치료비가 얼마냐? 무려 3,300억이랍니다. 125만 명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불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예를 드는 게 3,300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잠이 많아? 머리만 대면 감사할 줄 아세요. 그렇다고 지금 자는 사람은 참 너무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10%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우리나라에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사람이 125만 명이요, 치료비만 3,300억입니다. 그 안에 내가 안 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밤에 잠만 잘자. 여러분, 그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잠잘 자는 축복이에요. 왜 잠 못 자요? 왜 불안감에 휩싸려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책임감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에 있어서 신경 안정제를, 멜라토닌 같은 걸 먹는데 그게 무려 1년에 30톤이 없어요. 불안하기에, 책임이 너무 무겁기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모하는 일, 나의 미래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맡기고 뜻을 맡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스티브 비덜프라는 사람이 왜 어른들은 행복하지 못하는가 라는 책에서 왜 어른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은 무엇을 대하든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이들은 과거가 없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가운데 과거 가진 아이들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른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역사적인 실수였어. 그건 정말 운명을 바꿔놓은 내 실수였어.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소중함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감입니다. 오래된 죄책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날려버려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된 죄책감이 들려 살기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마음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 하나 해묵은 원망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실패했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며 원망하는 마음, 사회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이 원인을 돌리는 이 해묵은 원망.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죄책감이나 원망이나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한 생각, 그러기에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후회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졌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만나서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이 뭡니까? 뭘 물으셨어요? 야, 평안하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안 돼요?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위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생사,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트러스트하는 그 믿음, 신뢰의 믿음 가지고 위임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왜 못 맡기는 줄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욕심 때문에 그래, 탐욕. 하나, 우리 죄성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깨끗한 존재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깨끗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 자신이 어떻게 보든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람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인격적인 모습이나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가가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 사람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얘기할 때 우리의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기준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인데,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누구야? 내 것에 대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대가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인 자기의 윤리와 자족의 도덕 가지고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그러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이 윤리와 내가 얘기하는 판단이, 내 기준이 옳으냐는 겁니다. 절대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 판단할 때,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도덕적이고 유전의 소양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그의 마음에 깨끗함이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나를 심판하시는 오직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소개하기를 율법은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믿었던 이 율법을 내가 고수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방인의 선교에 앞서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하에도 처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도 한데 가만 매도 맞기도 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던 삶인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하여 나를 의롭다함을 나는 얻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실,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내 판단의 기준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나 최선을 다했어. 나 최선 다했단 말이야.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굳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정의해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어진 과정의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 모르는 자신의 의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게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들을 이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계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서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에 차고 있던 달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내놓은 자식이에요.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유독 다윗은만은 뭐예요? 바깥에 나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장면 한 번만 봐도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세워놓고 기름 부음 받기를 기다리는데 유독 막내인 이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 여러분, 다윗을 불러왔을 때 다윗이 무슨 깨끗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또 무슨 아닐 겁니다. 있는 옷 그대로 입고 나오고 냄새 풀풀 나는 옷 입고 나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기름 부음 받으라,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보셨기에? 그의 윤리적인 소양, 그의 도덕적인 소양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타나잖아요. 남들은 다,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혼자 뭐예요? 밖에 나가서 충성스러이 양치는 모습, 정직한 모습, 신실한 모습.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에게 출세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팔지 않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
사울 왕의 아들 되는 저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요나단과 친하게 지내면서 시기와 질투할 만한데 그런 마음에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거민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곤 그와 친구가 된다. 여러분, 마음 안 뺏기겠어요? 뺏기지 않잖아요. 그뿐입니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자신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시기와 모함을 당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팔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부르는 삶,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의 고백을 비하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엇을 주시기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담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경외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라는 존재 별거 아니구나, 참 나라는 존재 초라한 존재구나, 자기 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나에 대하여 실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해 비하하거나 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에 조금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내가 쉽게 연약하고 넘어져도, 내가 쉽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게을지 아니하시고, 너 왜 연약해? 너 구간하면 이렇게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앞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주의 주신 말씀 따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잘 아실 겁니다. 말년에 프린스턴에 가면 아인슈타인의 연구소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조금만 더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신학계의 고두가 되었을 거랍니다. 마지막에 말년에는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썼거든요. 그가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도덕성도 있고 그 안에 윤리성도 있는 겁니다. 그 힘과 직선상에서 일치하게 살면 그에게 건강도, 그에게 성공도, 그에게 행복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그 인생은 한평생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주의 원리가 있고 우주의 힘이 있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 인생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천재, 천문학자잖아요. 우주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 힘에 일질서성이 되면 거기에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러나 그 힘에 일질서성이 벗어나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질성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다윗의 표현이냐면 소중히 여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 한마디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올해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우리 행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모든 것도 내 행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이번 한 해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어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받아들여 순종하여 내 삶 속에 생활하고 실천하여 열매와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최순자님, 또 자진 오셨습니다. 박구리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광림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여러분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사 반지 권한 25년이 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드리며 격려하는 이 귀한 장학 사업에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나중에 그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는 이런 귀한 일에 참여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설잔치가 오는 2월 2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사회봉사관 컨벤션을 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와 학생의 수가 몇 명이냐면 대략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노동자하고 우리나라 유학 온 학생들이 주로 이제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또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의 설 다음 주에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몽골이며 저 앙골라며 이디오피아며 정말 세계 각지에서 인도네시아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셨는데 낯설고 무서운 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저희들이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요, 혹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저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놀아주는 게. 우리는 뭐예요? 혹 저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에 저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적 사명은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문이 제작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의 뒤에 보면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찍어 가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명절 아침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2월달 예배 안에는 7성교구와 8성교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안 21교회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는데, 다음 주에 교회학교의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자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도 애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다음 세대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에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 어둠에 날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무질서와 혼돈과 대립과 갈등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와 진리가 흐르는 이 사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의 지도자들 오만한 자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숫자로 밀어제끼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땅에 아버지 늘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도 자유의 땅 되게 하시고 회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저 전쟁의 소리와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스님의 소리와 괴로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전쟁의 포소리가 바뀌어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병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아버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께 맡기어 편된 평화와 자유의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함 그 날이 아니라 주께 맡겨질 때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